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또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10년과도 같았던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뉴욕, 뉴저지, 시카고, LA, 보스턴, 볼티모어,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에서 1,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25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앞서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 몸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집에서 지내면서 기분이 울적해지거나 또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한 해 동안에 힘들어하시는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미사 중에 그리고 묵주기도와 성시간을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도했던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극한 상황들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 때문에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고 치유할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852년 영국의 화가인 존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장면인데요. 햄릿의 여인이었던 오피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미술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피리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햄릿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자 스스로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그림은 숨진 오피리아가 초록색인 숲속에 강물 위에 평온히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오피리아는 여러 가지 꽃을 손에 들고 누워 있습니다. 이 꽃들은 그녀의 마음 상태와 처한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펜지꽃은 허무한 사랑을 뜻합니다. 제비꽃은 정절을 뜻합니다. 쐐기풀은 고통을, 데이지는 순수함을 상징하며 그리고 양귀비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 오피리아는 허무한 사랑, 정절, 인생의 고통과 영혼의 순수함, 그리고 그녀에게 허락된 운명의 슬픔을 마음에 품고 그 꽃들을 모두 손에 쥐고 누워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 오피리아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오피리아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꽃을 들고 누워있는 것처럼 깊은 고독과 외로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이든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의 막막함에 눈물을 흘리고 싶고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하염없이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 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을 때, 또는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눈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죽음의 강을 건너오라고 손짓할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망은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역경과 어려움에 맞서려는 지적인 성찰과 노력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미래를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비바람, 천둥, 번개,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어두운 그 자리에 따뜻한 보일러를 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희망이라는 보일러를 킨 사람들은 힘듦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한 웃음과 감사와 행복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내 몸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25살 된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고 집안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없이 매일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였고 이 청년이 가진 증세는 게임 중독과 성격장애, 불안과 우울감이었습니다. 운동은 고사하고 방안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만큼이나 배가 볼록 나왔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이 그동안의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랬던 이 청년이 스티븐 일라디가 쓴 나는 원래 행복하다 라는 책을 읽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가벼운 운동과 매일 햇볕을 쬐는 행동으로 우울감과 불안감이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알라디 박사는 우리가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메가3인데요. 오메가3는 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옥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기분이 우울하다면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햇볕을 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햇볕이 부족하면 뇌 호르몬이 교란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셋째로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뇌와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은 우리의 지친 몸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나 불안, 우울증은 자신이 만든 어리석은 감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험한 여정을 마친 노인은 뱃머리에 누워 침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야. 그래,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가 있어. 그리고 침대도 나의 친구야. 그는 생각했다. 침대란 정말 훌륭한 친구이다. 내가 지쳐버렸을 때는 나를 편안하게 하거든.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친 것일까?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 내가 너무 멀리 나갔던 거야. 충분한 잠은 우리들이 자신의 삶을 관조하거나 길 잃고 방황하던 삶의 방향을 바른 곳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이요, 낙원에서의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해 보시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Theology of the Body, 몸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우리들 인간의 몸은 태초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빚어 만드신 그대로이며 그 몸에 하느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육체의 몸을 돌보지 않게 되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지나가 보면 문제는 늘 우리가 만든 그 감옥에 스스로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거기서 나오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감옥을 만들고 하느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복통과 장염을 달고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내력이 유전적으로 위와 장이 약해서 위장약을 매일 달고 살았고,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머니께서 심하게 편찮으셔서 수술을 2번 하셨을 때 불면증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조선 후기의 유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의 다른 학자들처럼 천재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율곡 이이는 13살의 초시에 22살의 대과의 장원급제를 하였고, 시험에 무려 9번이나 장원을 하여 구도장원공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율곡 이이는 천재 중에 천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퇴계는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하였고 27살이 되어서 비로소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7살에 취업을 해도 적당한 나이이지만 평균 수명이 50세를 살던 500년 전에 27살 나이에 취업을 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퇴계 이황은 대기만성의 학구파였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피할 수 없었던 고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리한 공부로 인해 생긴 질병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미 지나친 독서로 병이 날 지경이었으며 남다른 독서열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퇴계가 55살이 되던 때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우면 무릎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구들의 습기가 차고 온몸이 붓고 아랫배가 물주머니 같은 것이 출렁거리는 증세로 고생한다. 그때 퇴계가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 활인 신방이라는 것을 하였는데 이는 명상과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병약했던 퇴계가 그 당시 장수할 만한 고희 70세 나이까지 학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숨은 건강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몸이 지치거나 힘들 때 10분 이상 시간을 내어서 명상과 복식호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쉔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에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까? 라는 주제로,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데요. 모두 한 달 동안 몸을 사랑하시고 몸을 잘 돌보셔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스펙트럼 1475번과 옵티멈 1155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